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들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도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비극적인 비통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의 전장에서 폐잔병이 된 한 사람이 그 비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슬픔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티끌에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모두 영으로 연결되어 있고 평생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괴로 말미에서 떨리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괴가, 말씀의 괴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괴를 빼앗겼다는 건 위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진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언약궤를 내보내고 있는 이 엘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이 전해져 올 때 온 성읍이 부르짖는데 14절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사실은 마음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이미 눈이 어두워진 육체의 눈도 어두웠지만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그렇다면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겠다고 그 사소한 물론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주 하찮은 그런 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자신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언약궤를 그런 곳에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겠죠. 분별을 잃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엘리의 삶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것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의 아버지 엘리 때문인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미 세월이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궤를 섬길 수 없는 이 흠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되시는데 그것을 되찾게 하는 그 쓰임받은 자들이 블레셋이었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인 거죠. 깊은 아픔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역사적인 패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종속관계에 있던 신종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지배를 받는 완전히 노예로 들어가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고 자신의 자식을 잃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정말 인간이 불행을 겪을 때 이렇게까지 불행할 수 있을까? 일생을 98세가 되는 100년을 살았는데 일생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죽음의 때, 죽음을 앞뒀을 때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주님 앞에서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그 고난과 고통이 모두 귀하고 빛나는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이 엘리의 마지막은 그의 자식 흠니와 비느하스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어떤 삶을 살았던 주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빛으로 변하는 주님 안에서 성화돼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경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과 시아버지와 이스라엘 패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경험하는 임산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날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죽어갈 때라는 것은 아이를 낳고 그 낙심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생명이 잦아들어가고 있는 거죠.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수많은 이스라엘의 용사와 또 할아버지와 그 죽음, 어머니의 죽음 가운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전승은 이 여인이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제사장의 핏줄이 더 이어질 수 있었다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마지막 패망과 같은 완전히 절망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신다는 거죠. 늘 애통하며 비통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파국이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완전한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고 언약궤 가운데 있는 분도 아니죠. 주님은 늘 신실한 주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뺏기고 온 민족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희망은 생명의 삶은 새롭게 샘물은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복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와도 그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이래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은혜 있고 좋은 때라고 느끼는 때도 있고 비통하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어딘가에는 열려 있다는 것을,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주님을 늘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일생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알고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수많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나 오직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를 의롭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보혈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샘이 열려서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수가 배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이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 영락교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오니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심령을 느끼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그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새벽의 제단을 쌓는 자리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